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What is the priority?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 가운데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 What is the priority?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럼 우선순위의 기준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과 또 미국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더란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선순위 기준은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중심이죠. 나한테 중요한 일. 저도 보면은 이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스케줄도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스케줄이 다 있는데, 그러나 사역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연락이 오거나 도움을 청하면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이 달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되고, 또 쫓아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가 조금 기준이 조금 다른 것을 제가 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 어포인먼트가 우선이고 스케줄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이 됐느냐, 약속 없으면 절대로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건 미국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성도의 가정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토요일 날,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3일장이다. 그래서 보통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하루 이틀 있는 다음에 이틀에 비용하고 그다음 발인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우리 식으로는 목요일 날 돌아가시면 토요일 날 이제 발인 예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토요일 날 자기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 가요. 하려면 월요일 날 자기가 시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랄 일이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장례 목사님이 다 스케줄에 거기에 맞춰서 장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또 장지 가서 이걸 다 원하는 대로 그거 따로 해주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쉬는 날은 안 해요. 하려면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 사람 다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우리하고 좀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의 그 우선순위에 속하는 것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광야로 인도한 분은 성령님인데, 그런데 이 성령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단의 시험이 지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개씩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인데 나를 지금 시험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사단이 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확신이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시험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이런 시험이 왔을 적에 듣고 보면은, 상황을 보면 맞는 것도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도 같아. 이것이 좀 덕이 될 것 같아. 그는 내 생각.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족보가 쭉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이 나옵니다. 탄생이 나고 어린 시절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시고 이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막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시험에 달커덕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은 처음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고픔에 허겨져 있는 이 예수님에게 사단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예수님의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또 유혹도 합니다. 또한 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며 정치적인 그런 능력을 주겠다고, 나한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권세, 이 유혹이 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인데, 내가 예수님이지만 육신이 몸고 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인데 필요하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데 발끝 하나 턱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저러니까 온 천하가 다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부터 로마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꼭 필요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그거구나.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것들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 던져진 이 우선순위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할 때, 또 처음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필요하죠.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딱 있는데 돌들한테 떡덩이 되게 해라. 이걸 다 봤어요.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거 하나면 목회 성공한 거지. 이제 막 아무도 못하는 거 정말 돌이 떡덩이가 되겠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회하는데? 교회 렌트를 얻어서 2층 건물, 3층 건물 얻어서 거기 있는데, 그 옥상에 올라서 뛰어내려 성도들 하나도 안 다쳐. 이것만 되면 교회 바로 부흥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을 세 가지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기적보다, 능력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 것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뭐예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피조물로부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통역하는 우리 김윤희 집사님이 그래서 매번 당황스러워해. 목사님이 일부 때 이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말씀하시냐.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또 이 얘기하면 또 내 자랑 같아서 이 얘기는 또 안 되는데 두 군데서 공격을 받아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사모한테 공격. 12년 전에 제가 교회를 미들랜드 파크에 개척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가 10년 동안을 사례비를 안 받고 목회를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10년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며 우리 아이가 커서 대학을 가는데 첫 학기가 43,000불이에요. 줄 돈이 없어. 그래서 교회도 크지도 않지만 받을 것도 없지만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서 말씀대로 영혼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나한테는 어려움이 바로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그런데 자식 문제는 조금 나도 고민스럽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절을 했어요. 몇 주 전에 약혼을 했어요. 반지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 얘기는 내년에 결혼한다는데 뭐라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 아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나는 해피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어요. 그냥 보면 정말 저도 새끼라고는 하나 있는데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어려우니까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도 돌이 똑덩이가 되게 하고 능력을 행하고 좀 기적을 베푸고 목회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웠는데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말씀 붙들고 크든지 적든지 하나든지 둘든지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붙어 있다는 거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함께 따라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자식 키우잖아. 400불도 없어 나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정말 그런 기적을 베풀고 모든 권세를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만 하면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고 이런 일이 없고서 내가 남의 책에서 보고 남의 일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미나나 또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이것저것 또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 도대체 저게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좋은 점 있으면 배워야죠. 그것도 시도해봐야죠. 그리고 훌륭한 강사 있으면 모셔서 듣고 내가 모르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죠.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컨택 포인트를 찾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접촉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각 기관에서는 남자는 골프데이 이런 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또 여성교회에서는 바자회 같은 거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해요.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또한 타운과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정치적인 관계도 같습니다. 가령 교인들 중에서 시장이나 의원으로 나오면은 또 같이 협력해서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해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알리고 이래 하죠.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다든지 은사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도 그거 좋겠다, 그거부터 빨리 하자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분명히 돌이 떡덩이가 되고 권세와 기사와 이적이 우선순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셨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신 분입니다. 사단이 주는 이 달콤한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육신은 배고프고 힘들고 허기지지만 주님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갈릴리와 두로와 시돈 먼 지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럼 예수님이 야, 오늘은 휴일이니까 니네 내일 와라. 난 약속도 없는 사람 안 받아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이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각생병들 자들 또 모든 어려운 사람들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용을 틀을 수 없을 정도로 구름대같이 오는 거예요. 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그 산 위로 올라간데 산으로 또 따라 올라와요. 이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목에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벌써 수천 명이 있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언제 식량 창고가 있었습니까? 뭐 그릇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없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장난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리 가져와라. 주님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축사하시니까 그 5,000명을 다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에요.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마귀가 사탄이 욕하네. 그게 순종이 우선이다. 먼저 순종.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업을 시작할 때, 새로 가정을 세웠을 때, 새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새로 목회를 시작할 때 순종이 먼저래.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 모든 걸 다 갖춰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처음에 말이야 이 3가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여기 차고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없어도 돼.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갈 때 그럴 때 막 채워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도 돈 있고 권세 있고 정치 있는 사람, 이 사람 다 알아서 야 여기다 이 지역에서 내가 시장을 알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일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 의지하고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 이제 늦게라도 이게 될까 말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에겐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된다.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 세상 권세면 다 된다. 내가 뭐 훌륭한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뭐 이 정도면 내 기업이 일어난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뭐 나한테 힘들 것 같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의지해야 돼요.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함께 기뻐하고 전도할 때 함께 전도하고 말씀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고 할 때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내가 시킨 대로 내 말을 잘 들어요. 잘 따라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또 내 자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보호하는, 어떻게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얘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뭐라고 그래도 다 따라주는데, 내가 돈으로도 힘으로도 누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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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예수 믿고 한 번도 빠뜨리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른 곳은 다 기도하고 제일 끄트머리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새벽 기도는 저는 거의 빠는 날이 없잖아요. 빠는 날이 없다는 건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한 번도 빠뜨리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30년 전에 처음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때부터 치사때 지금까지 난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국에 있을 적에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냥 흘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새끼, 이 아들 유엔 사무총장 되게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얘가 대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아파트를 얻어 사는데 유엔 본부 바로 세컨 애비뉴, 서드 애비뉴 거기서 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유엔 본부 빌딩 바로 그 옆 블락에 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내 그 기도를 나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 근처라도 가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처라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기를 거기 가서 살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보좌를 흔드는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슷하게도 해주더라고. 여러분 해보세요. 들으신다는 얘기에 들으신다는 얘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저는 이 얘기 처음 하는 얘기예요. 유엔 본부 옆에 산 얘기는. 그거 괜히 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기도했거든. 그 안에 대해서 총장이 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기사와 표적보다, 정치적인 힘보다, 세상 권세보다 말씀으로 살 것을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놓고 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분은 그 소중한 것을 향하는 것,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믿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은 오히려 천천히 하고 소중한 것, 말씀의 순종을 우선순위로 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러가라고 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자기도 순종하고 이들이 요단강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 너희가 보호를 받고 약속한 것을 쟁취한다. 그 위에 다윗도 어때요? 어린이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를 해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10년도 20년도 해야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힘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몇 년을? 20년 왕위로 세워주십니다. 그 위에도
자기 부하를 자기가 왕이 돼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면서 이제 너는 누구누구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분명히 자기 부하를 해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목사의 권한으로 옷소리를 들어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또한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목사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가끔 바보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처음 개척할 때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느 부모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예,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면 다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냥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 받았어요. 우리 자식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술고 담배 피고 뭐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ESL도 뭐 잘 안 되고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뭐 아이들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사고도 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얘를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뭘 줬냐면 어사이먼을 줬어. 지역의 목사님을 만나서 48시간을 얘는 메이크업을 해야 돼. 지역의 목사님한테 멘토를 받아야 되는 이 어사이먼을 받은 거예요. 그걸 해야 얘가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아무 교회는 많으니까 그 지가 한다고 다녔는데 이 목사님을 정해서 학교에다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가 못한 거야. 하루 이틀 남겨놓고 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엄마는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마켓에서 매일 전도하는 목사님이 생각나니까 브로셔 딱 보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냐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 도와준다 그랬어요.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서 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와줘봐야 얘는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애는 졸업도 안 되고 교회만 이용을 하고 안 할 거니까 해주지 말라고. 저는 어땠어요? 해줬어요. 48시간 했는데 내가 2번 만나고 내가 딱 그랬어요. 야 민수야 이리 와. 너 나하고 거의 48시간 매일 2시간씩 만나면 너 지겹지? 네 목사님 사인해 줄게. 정말요? 그래서 너 나하고 내 앞에서는 약속으로 너 안 나올 거잖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얘기지만 너는 반드시 이 시간을 네가 커서도 채우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께서 아멘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인을 다 해줬어요. 이게 15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그 엄마 죽이 있어요. 장가를 갔어요. 목사님 얘기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요. 말씀에 순종했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돌이 떡덩이가 되고 모든 것에 다 할 수 있지만은 순종한 거예요. 나도 목사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하라고 날 목회시킨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거저받았는데. 그러니 맨날 목사님은 뭐 할 수 없어요. 생겨먹은 거 그렇게 생겨먹은 거.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두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외부의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나님 나 바보예요. 그래 나 멍청해요. 나 배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학력도 지력도 아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날 살려준 거 그거 고마워서 그래서 나 예배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목사로서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줄 성수하시고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찬양할 때 뜨겁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때, 또 우리가 공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건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원수막의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마지막 주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우선순위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그가 우리 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순종하며 이제 이 세 가지 이상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준비하는 동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인지 또한 아버지 능력인지 기사인지,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인지를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저 분별해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처럼 사역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기업을 일으키게 하시고 건강을 아버지 치료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으로 지혜가 아버지 청명이 아버지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아버지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고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순종인 것을 깨달아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삶의 가치를 다 아버지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